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영광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길게 연단받은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무려 40년을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준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세상에 가득 차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들을 데리고 40년을 데리고 갑니다. 40년.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 섬길 때 아주 까탈스러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말씀이 그렇게 많고 남편은 의사고 장로님인데도 이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것도 문제가 있다. 어느 날 헌금 기도를 이제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헌금 기도 당번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나 골탕 먹이려고 헌금 기도 시킨다고. 헌금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 나오겠다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보에 다른 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뭘 하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조그만 그 레스토랑은 아니고 조그만 간이 음식점을 하는데 샐러드 바를 주로 해서요. 아침에 낮에 직장인들이 와서 샐러드 바를 담아서 이제 나간 입구에다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무게별로 가격을 계산합니다. 많이 먹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먹은 사람 적게 내고. 뷔페가 아니고 뷔페 가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입니다. 잔뜩 쌓아놓으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제 낮에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 워싱턴에 많은 관공서가 있어가지고 점심때 착 가면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샐러드 바에서 착 빠져나가는데 헌금기도 안 하겠다 바꾼 다음 월요일 날 종업원 5명 중에 2명이 안 나왔어요. 2명이 안 나오니까는 예고도 없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손이 바쁜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에다 연락을 해갖고 집에 급한 일 있다고 조퇴하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어머니한테 호출받았고 나오고, 남편 직장인 전화를 가지고, 남편이 미국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 약국 책임자로 있었는데, 거기 밑에 사람 맡겨놓고 잠깐 와서 3시간만 날 도와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샐러드 바라는 것이 점심시간 때만 딱 바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칼같이 딱 12시에서 1시간 점심시간이니까 딱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끝나고 나니까 한 2-3시간 막 정신없이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다시 병원으로 가고, 아들은 그날 하루 낮에 얻었네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한테 사과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5명 종업원 중에 2명이 속세게도 이렇게 내가 마음고생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시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서 맞게 무조건 다 순종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은 참 본인도 고통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른만 60만, 남자 어른만 60만 다 합쳐서 한 2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물고 뜨는 것을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맷집 좋은 사람이 모세. 누가 물고 뜯어도 그냥 껐떡없이 40년을 버텼잖아요. 그가 40년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잘 버텼는데, 한번 또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보는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바위를 2번 쳤어요. 하나님이, 모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너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성질 부리다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 예수 믿기 전 옛사람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사면 완수까지 날로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이미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시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나는 목숨 바쳐 주님을 하겠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간혹마다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쉴 틈이 없었어. 옆에 있는 분들이 말렸습니다. 좀 쉬시면서 하세요. 병 나겠어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닳아져 없어지기 원합니다. 녹슨 망치보다는 닳아진 망치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녹슬어서 버림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녹슨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100세를 살아도 늘 영적으로 살아 마음이 새롭고 육신에 힘을 주신 대로 힘써 주님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겉사람은 쇠해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3끼 음식을 먹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몇 장을 봤냐? 25장 보고 나왔습니다. 일찍 잠이 깨가지고 잠이 깨는 순간부터 성경을 봅니다.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데 오늘 떡이 좀 질겼어요. 역대 상하가 뭐 그렇게 떡이 질긴지, 그래도 열심히 굳은 떡을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처럼 매 시마다 크게 큰 은혜를 주고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서 싹싹 내게 은혜주는 말씀도 있고, 역대상하나 레위기처럼 밤낮 무슨 번자가 어떻고 소자가 어떻고 장이 몇 큐빗이요 고가 몇 큐빗이요 뭐가 몇 큐빗이요 몇 큐빗이요 큐빗하다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만큼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걸 신경을 쓰고 그만큼 저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기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은 한평생 신앙의 과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영적 성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오타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라.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에베소 4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적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한대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생 예수님 닮도록 노력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날마다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은 예수 모습을 닮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지나고 나면 참 저분 뭔가 우리에게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성질이 되게 나빴는데 저 사람이 달라졌나? 왜 달라졌나 했더니 예수 믿고 달라졌구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밤낮 술 먹고 주종벌이들만 술도 끊고 저렇게 멀쩡하게 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 참 예수 믿기를 잘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개망난이야? 저런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누워서 버덩버덩거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라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안 자랄 때는 부모가 걱정하는데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기 신자예요. 한예가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이 많다. 왜? 어린아이가 어릴 때 대소변을 자기가 못 가리잖아요. 태어나서 자라야 자기가 스스로 소변 대변을 가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니까 늘 불평만 하고 그냥 앉아서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 싼 것처럼 상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더 은혜로워져야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향기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향기가 나야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납니다.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광이 임합니다. 4장 10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두 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50편의 1편에 마지막 절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 악인의 길로 가면 그럼 망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가 아닌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자꾸 죄 짓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생아가 아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 두들겨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돼요. 그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잖아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그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면 내가 완전히 타락하고 버림받게 되는데 내가 잘못할 때 매 맞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단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나 사랑하시구나. 내 못된 성질 때문에 내가 얻어맞는구나. 이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내가 하루도 몇 번씩 성질 부리다가 내가 집이 늘 편안하지 않고 만난 사람마다 늘 싸우고 내가 문제구나.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지 문제 가운데 살다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눈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 간을 빼듯이 다가왔다가도 돌아서 배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새벽에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4시부터 2시간만 깨어있으면 아침 새벽 1시간이 낮 3시간 같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사는 것이 아니라 30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새벽 1시간이 3시간씩 내가 효과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조금 몸이 피곤한 것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면 새벽형 인간으로 날 바꾸면 일생이 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는 어쨌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형편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또 TV 생중계로 나갈 때 TV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새벽에 우리로부터 막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100만은 성도로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5만 명 전도하는 꿈을 꿉니다. 이루고도 남죠.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좀 쉬었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좀 쉬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밀렸던 거 우리가 한꺼번에 올해 다 만회해야 되니까 지금 부흥의 파도가 온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이런 를 뒤덮고 있는데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때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꿈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100세가 돼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100세가 돼도 꿈은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직장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힘써 주님 위에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묶음을 걷다 나가라. 특별히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암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소화기능의 모든 병의 치료를 받을지어다. 모든 위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정신적인 질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치매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온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영광에서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부흥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되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속교를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을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어 걸어간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